오늘은 영적 전투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당대 최강국인 거란 제국과 신생국인 고려가 맞붙은 26년간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방은 볼 수가 없지만 가능하면 제 방을 보거나 또 안 되면 하이라이트라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로 본받고 싶지 않는, 정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그런 비굴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멋지게 본받고 싶은 장군 중에 한 명이 양규 장군입니다. 양씨잖아요, 양씨.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사람, 이현운이라는 장군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양규 장군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대사인데요, 이 드라마에는 참 마음을 울리는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감찬이 현종 왕에게 전쟁에 대해서 한 대사입니다.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사옵니다. 황제가 백성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정은 외적을 격퇴하여 백성들의 터전을 수호하는 것이옵니다. 승리하기 위해 치른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해도 패배한 다음에 겪는 고통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지만 패배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는 승리하는 것과 패배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을 내주는 아픔이 있더라도 뼈를 깎아 오겠다라는 각오로 적군의 가장 아픈 곳을 타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로 인해 교회가 시작됐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맛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는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련이 시작이 되어지죠.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로 가득했던 초대 공동체 내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겨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속이다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부터는 두 가지 해석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시련과
타락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이 관점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 전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6장 7절까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단의 반격, 영적 전투의 이야기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삶을 영적 전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를 잘 싸워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있는 해석 방식입니다. 그런데 서로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4장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적 전투의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는 거죠. 우는 사자는 거칠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이나 박해로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교회에 사용한 첫 번째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마귀가 이용한 사람들이 누군지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누구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입니다. 또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누구라고 얘기해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귀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했어요. 이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4장 2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처음에는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채찍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조금 더 나아가면 스데반의 일을 보면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위협하고 공격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교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잖아요. 왜 교회는 이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마귀의 공격을 거뜬히 막아낼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초대 교회는 박해하는 이들보다 더 강하고 더 센 분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다라는 거죠. 사자보다 더 강한 분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생각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베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저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영적인 렌즈를 가지고 보면 저게 딱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처음에 아기곰이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도망간 것은 이 아기 곰 때문이 아니고 뒤에 있는 엄마 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뒤편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약하면 주님도 약해지고, 내가 부정하면 주님도 더럽다고 생각하는 우리 속에 우리에게 너무 함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위협 속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우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혼자 달리지 말고 주를 의지해서 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혼자 담을 뛰어넘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 영화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저 영화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을 보면 작은 여우처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러니까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작은 여우처럼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우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꾀,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외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끄떡이 없어요. 마귀가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사자형에서 여우형으로 공격을 바꿨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유혹을 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때 마귀의 레이더에 걸려든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바나바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마귀가 이 부부의 마음에 경쟁심을 일으켰어요. 자기들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어떤 폭력을 행한 것 하나 없어요. 다만 작은 유혹을 던진 거예요. 사실 경쟁심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속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뭐냐면 이런 본능을 자극을 해서 그 본능대로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여우 전략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능을 자극해도 본능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능을 거슬러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마귀의 여우 전략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습을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작은 여우처럼 공격하는 곳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여우 전략은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게 된 마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패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이 부부의 목숨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에요. 마귀가 더 이상 이런 여우형 공격으로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내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세요. 사단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계속 물어요. 아나니아에게 묻고 삽비라에게도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죄를 범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보다 더 심각한 유혹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던졌던 가장 강력한 유혹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잖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그 사랑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넘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여우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서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 영적인 이 싸움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귀의 여우형 공격을 간파해요. 그리고 단호하게 싸우기 시작하죠. 부정함이 교회에 더 퍼지지 않도록 강하고 단호하게 싸우고 있어요. 작은 희생은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지켜지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교회를 수성하고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과거가 그랬을지라도 지금 다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싸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이 뭔지를 간파해내고 단호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넘어졌다면 다시 회개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런 영적인 전투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때마다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4장에서 사자형 공격에 승리했을 때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또다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자신의 스토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고 주께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믿고 주께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입이 열리기만 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내일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휴일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은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살기를 내뿜었던 날이기도 하고 해산할 예수님을 맞을 빈방조차 잡을 수 없었던, 이미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버렸던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투의 한 복판이었어요. 이 영적 전투가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영적인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이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삶은, 신앙은 영적 전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전투는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으로 충만한가예요. 예수로 충만한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이 무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저물지만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가? 예수님을 우리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